가슴이 찡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베스트셀러 서적 중에 연탄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서울 근교에 있는 유원지를 다녀오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이리저리 지나서 동네로 막 진입하고 있는데 새카만 물체가 누워있는, 차도 곁에 새카만 물체가 누워있는 광경을 보고 예사롭지가 않구나 생각을 하고 예감이 좀 이상해서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한 청년 남자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여보,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이 일에 관해지 말고 들어갑시다. 근데 그 아내를 남편이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아이들과 함께 이대로 서 있으라고. 그리고는 그 뺑소니 사고를 당한 청년을 자신의 그 차에다 싣고 그리고 인근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이제 인근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워낙 중환자인지라 우리 병원에서 안 되니까 큰 병원으로 가라고. 다시 환자를 차에다 싣고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뭐 입원 수속 절차가 참 복잡합니다만 다 수속자를 거치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일처리를 다 마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원래 가족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가서 보니까 가족들이 없습니다. 아마도 기다려 지쳐서 집으로 돌아갔겠지 생각을 하고 집을 향해 이렇게 돌아가는데 가다 보니까 앞에 경적을 울리면서 가는 한 소방차가 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하고 소방차 뒤를 따라가는데 동네 불이 났습니다. 그 자세히 보니까 자신의 집이 있는 조그마한 지금 빌라가 불타고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그 직감이 떠오르게 되는데 혹시 우리 가족이 하는 생각이 드니까 목골이 숙연해집니다. 가까스로 차문을 열고 밖에 나와서 보니까 다행히도 그 불 끄는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 가운데 가족들이 섞여 있습니다.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참 다행이구나 생각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또 처제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 물었더니 그 자초지종을 아내가 쭉 얘기를 하게 되는데 기다리다 지쳐서 동생한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동생이 나오면서 혼자 나오는 게 아니고 온 가족들과 함께 나와가지고 자기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오는 도중에 가스가 폭발해가지고 그 빌라가 불이 탔다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자신들은 목숨을 건졌고 102호에 있는 내만 봉변을 당하게 된 겁니다. 102호 내만 죽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무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며칠 있다가 그 뺑소니범 차가 그 뺑소니범이 밝혀졌다. 경찰에서 밝혔다는 그 소문이 퍼지게 되는데 소문을 듣고 가족 모두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그 뺑소니범이 누구였냐면 102호에 불이 난 그래서 사고를 당한 그 가정의 남자 주인이 뺑소니범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은 사고를 당한, 교통사고를 당한 피범벅이 되어 있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다가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살게 되었는데 한 사람은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그 교통사고로 쓰러져 있는 사람 외면하고 뺑소니치고 자기만 살겠다는 생각에 도망쳤다가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 죽게 되는, 함께 아내가 죽게 되는 그런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느냐는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라고 할 때는 어떤 걸 생각을 합니까? 죄가 뭡니까?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걸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라 할 때 그거 하지 않으면 그 죄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지 말라는 것을 하라는 것을 바로 죄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랬는데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것 다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죄라는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이것이 바로 죄니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행치 않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웃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신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로 뭐냐면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 오늘 이렇게 계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웃이 되는 사람 먼저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문호인 빅톨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 이 책은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그러니까 18세기 말년입니다. 참 어려웠던 그런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아냈던 참으로 삶을 어렵고 힘들게 살아냈던 사람들의 그 민중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전달하니까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 가운데 보면 주인공이 누구냐면 장발장입니다. 어린 조카들, 굶주린 조카들을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19년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 나중에 전과자라는 닉네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베르 경감이 나오게 되는데 그는 한평생을 그냥 그 장발장을 추격하는데 시간을 보내게 되는 이런 사람으로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애인이었던 그 판톤이라고 하는 여인이 소개가 됩니다. 근데 그는 다니던 공장에서 어느 날 갑작스럽게 억울하게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 길이 없으니까 생존을 위해서 어린 딸 양육을 위해서 자신의 머리를 잘라서 팔기도 하고 이빨을 팔기도 하고 그 나중에 그것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자신의 몸을 갖다 팔게 되는 창기가 됩니다. 그러다 결국은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또 이런 사람들 외에도 고제트 같은 사람, 또 마리우스에 있는 수많은 당시의 사람들의 힘들고 고달팠던 삶을 이야기에서는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빅토르 위고는 하나같이 따뜻한 시선으로 모든 사람들의 삶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그 따뜻한 시선을 어디에서 배웠느냐? 바로 성경에서 따뜻한 시선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책 제목이 레미제라블입니다.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말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빅토르 위고의 시선으로 그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다 보면은 세상이 어떻게 보이냐면은 사람들이 불쌍해 보입니다. 불쌍한 사람들로.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으로 이 사랑으로 세상을 출발해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33절에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에스프랑크니스테 그러니까 민망히 여긴다, 측은히 여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망히 여긴다, 측은히 여긴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상대방을 처지와 입장을 늘 생각하면서 공감해 줄 줄 아는 마음, 이 마음을 가리켜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안타까운 사정을 바라보면서 그 아픔을 바라보면서 나의 아픔으로 느끼게 될 때 이걸 가리켜서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강도의 마음속에 자신이 때려눕혔던 이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를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만 죽게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또 그런가 하면 그 장소로 그냥 지나쳐버렸던 레위인과 제사장. 만일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장소로 그냥 지나쳐버렸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게 될 때 우리가 바라다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든지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면 용서가 가능합니다. 얼마든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누군가를 비난한 걸 볼 때 이런 비난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난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정말 잘못이 큽니다. 그 사람의 문제점이 많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비난받지 않고 완벽하게 살아낼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까? 우리도 역시 똑같이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는 김 목사가 먼저 비난받기에 마땅한 사람입니다.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삶 속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었기 때문에 그 눈으로 저를 바라다 봤기 때문에 한 30여 년 동안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또 여러분의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왜 가져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에베소 4장 32절에 보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날 세리와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갔습니다. 뭐 하러 갔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바리새인이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섰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의기양양하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불의, 토색, 음란한 자와 같지 아니하고 여기 있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나이다. 아주 의기양양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볼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자, 이제 보세요.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의롭다함도 받지 못했고 기도가 상달되지 않았지만 죄 많은 세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되고, 그리고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불쌍히 여김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노부모를 불쌍히 여기고, 시부모를 불쌍히 여기고, 며느리를 불쌍히 여기고,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주변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데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바라기는 그 사랑 본받아서 일생을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돌보아주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3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주막에 데려가 돌봐주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그를 치료해주고 그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람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평가할 때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평가가 좋은 평가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언제나 사마리아인을 갖다 평가하게 될 때 그 사마리아인을 갖다가 아주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쓸모없는 사람들로, 형편없는 사람들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얼마든 유대인이 쓰러져 있으니까 이 쓰러진 사람 유대인이거든요. 이 사람을 얼마든 보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보복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자신의 모든 것을 그를 회복시키는 데 투자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그 모습.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전도라는 게 뭘까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구역에서 모이게 될 때 상처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서로 간에 어루만져주고 싸매어주고 회복시켜주는 것, 이게 바로 구역의 목적입니다. 구역이 이렇게 모여져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 주변에 의외로 강도 만나서 상처를 입고 죽어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들, 신음하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강도는 사단일 수가 있고 어쩌면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힘들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내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칭송을 듣게 되고 그리고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가서 우리가 싸매어줄 일을 해야 됩니다. 가진 것으로 돌보아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이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책임을 지고 돌보는 책임. 그게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 살리는 교회로 인정함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화 4개의 깃털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이 해리 페이버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영국에 있는데 어느 날 치료를 듣게 됩니다. 먼 나라 아프리카 수단에서 왕실 근위병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서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수단을 향해 나가게 되는데 가다 보니까는 커다란 사막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막에서 길을 잘 찾아가면 좋은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 나중에 길을 잃고 헤매다가만 쓰러지게 됩니다. 기진맥진에 쓰러지게 되는데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아부 파트마라고 하는 원주민이 나타나가지고 그를 구해줍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구해줬을 뿐만 아니라 정성껏 곁에서 치료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래,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아니, 저하고 생명부지인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갖다 구해가지고 이렇게 정성껏 간호해주고 치료해주고 회복을 시켜줬습니까?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했더니
이 원주민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에 당신을 거기에 두었거든요.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두셨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에 강도 많은 이웃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 사람이 우리에게 가는 길을 가로막기도 하고 방해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였습니까? 커다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발견하게 만듭니까? 왜 이렇게 우리의 눈에 띄게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치료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치료해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살려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이걸 맡기지 않았다는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 만나게 될 때 재수없다,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면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 돼요.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따뜻한 사랑을 전달해야 돼요. 보살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에 보니까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비를 베푸는 자. 황해도 은율에 가면 은율읍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율읍교회 옛날에 이 교회에 이찬영 장로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너무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호르몬이를 모시고 사는데 남의 집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1898년도에 언더우드가 이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언더우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죠. 집회에 참석했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타의 모범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교인들이 나중에 투표를 했는데 이 은율읍교회 초대 장로가 누구냐면 바로 이찬영 씨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전에 했던 걸 다 이제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석유 사업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얼마나 큰 부자가 된지, 큰 부자가 됐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사고 과수원을 사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되니까 가을이 되면 이제 곡식을 이렇게 거두게 됩니다. 그 곡식을 거둘 때 이걸 거두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게 되는데, 얼마나 11조를 많이 드리는지 나중에는 11조 땅 창고를 따로 지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자기 집에서 살림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신 거예요. 그래, 그 복을 주시고 물질을 손에 쥐게 될 때 허튼 데 쓰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이 돈 가지고 학교를 짓기도 하고, 또 그 시대는 거지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해마다 거지잔치를 몇 차례씩 이렇게 치러주게 되는데, 거지들에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황해도 근방에 있는 거지만 오는 게 아니고 가까운 데에 있는 그 평안도라든지 또 함경도에 있는 거지들까지 많은 거지들이 와가지고 거지잔치에 이렇게 동참하게 되는. 그런데 그러다 그만 1945년도에 해방을 맞이했는데 얼마 안 있어 공산당이 들어옵니다.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토지개혁을 하면서 장로님 가지고 있던 모든 전답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과수원도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때 장로님은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가족들을 남으로 다 내려보냅니다. 자식들을, 손주들을 다 내려보내고, 그리고 혼자 남아서 교회를 지켜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예배당을 지키는데 6.25 전쟁이 터지게 되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교회까지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배당까지.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오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소식을 들었던 그 거지들이 올라와가지고 돈을 모았습니다. 장로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님, 전에는 우리가 장로님에게 큰 신세를 졌는데 우리가 한 푼 두 푼 모은 돈입니다. 이 돈 가지고 폐싹을 마련해가지고 왔으니까 배를 타고 남쪽으로 피난을 가시라고.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거지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거지들에게 이렇게 자선을 베풀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저 사람들은 내가 도와줄 사람들이지만
절대로 내게 아무것도 갚지 못할 이런 사람들이다. 생각을 하고 도와줬는데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거지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자신에게 적선할 줄이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더니 나중에 그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보답을 하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남쪽으로 이렇게 피난을 내려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고두고 생각할 때 감사할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자비를 베푸는 일이에요. 자비를 베푸는 일. 부지런히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37절에 보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율법교사가 대답을 하죠.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예,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의 정답인데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냐고 대답하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들, 사마리아 사람 자신들이 배척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꺼내기가 싫어요.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라. 여기 여러분 대비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 레위인들은 선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그가 바로 자비를 베풉니다. 두 종류의 사람, 무자비한 사람이었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비로운 사람이다. 너도 가서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비의 실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게 된다면 하늘에서 결단코 그 사람이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34살 회사원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방송에서 이렇게 방송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용인 근처에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용인에 민속촌이 있죠? 민속촌 근처에 이렇게 회사가 있는데 어떤 날 버스를 타고 서울에 있는 역삼동 근처에 그 본사가 있어 본사에 가는 길입니다. 버스를 타서 보니까 한 서너 사람 서 있고 다른 사람은 다 앉아 있는데 몇 정거장 더 지나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손에다가 무거운 짐을 들고 그리고 낑낑거리면서 차에 올라탔는데 보니까 차비가 없어요. 차비를 안 냅니다.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한 10m 정도 가더니 차를 떡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에게 큰 소리 외칩니다. 아니, 차를 탔으면 차비를 내야지. 왜 차비를 안 내고 차를 타냐고. 당장 내리라고. 근데 할아버지가 통사정을 합니다. 미안하다고. 오늘 내가 차비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목적지까지는 가야 되겠고 한 번만 좀 태워달라고. 근데 막무가내입니다. 그 회사원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속에서 끓어오릅니다. 뭔가 좀 한마디 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질 않아요. 참 그래서 그 두 마음을 갖게 되는 거지요. 참 한마디 하고 싶은데 용기는 나지 않고 그러고 이제 앉아 있는데